자, 우리 주제를 한번 큰 소리로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당할 일들을 잘 대비하자. 그 다음에 주제 성구 계시록 1장 3절. 자,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요한계시록은, 자, 여기 집중해서 잘 보고 들어요.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인류 역사 전체를 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점으로 보면은 과거에 있어진 일들, 근데 그 과거에 있어진 일들 그러지만은 사실은 사도 요한이 주후 100년경에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지요. 그러면은 그 주후 100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기록은 그때 그 요한 때로 말하면 이제 미래가 되겠지. 미래에 대한 예언.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에 대한 예언. 그 다음에 이후부터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리고 사후 세계, 영원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까지 아주 잘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야. 알았어요? 지금 우리가 성경이 전부 몇 권이죠? 66권. 자, 구약이 몇 권? 39권. 신약이 27권. 그러면서 맨 마지막의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되느냐면 요한계시록 이전까지, 그러니까 65권에서 하나님이 누구시냐, 진리가 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자세하게 알게 해주신 건데, 마지막 책 66번째 이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고 주장하시는가, 이거를 말씀해 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이 인류 역사가 그저 우연히 저절로 지 맘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에 의해서 인류 역사가 전적으로 계획되고 그 섭리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알았지? 그래서 이 성경은 참으로 완벽한 하나님의 계시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 당할 극심한 핍박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정신을 집중해서 잘 들어야 돼요. 알았죠? 자, 그러면 49강을 봅니다. 49강. 용이 보낸 두 짐승. 용이 보낸 두 짐승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자, 용이 보낸 첫 번째 짐승. 자, 그 밑에 어떤 낱말들이 나오나 봅시다. 용이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선다. 그 다음, 뿔이 열이고 머리가 7이고 뿔에 10면류관이 있고 머리에 참담된 이름들이 있다. 그런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다. 이거 무슨 저 공상영화 같은 데서 듣는 것 같은 기분이 좀 들지? 근데 이게 그냥 뭐 이렇게 공상적인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요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 앞에 사탄이 토해낸 강물로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땅으로 하여금 그 입을 벌려서 그 물을 삼키게 한다는 것을 살펴봤어요. 자, 17절을 봅니다. 다 같이 시작. 형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에 지키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머리를. 자, 아주 정신을 집중해서 잘 보고 들어야 돼요. 여기 보면 이제 사탄이 그 세상주의 풍조, 무슨 풍조? 세상주의 풍조를 가지고 교회를 넘어뜨리려던 싸움에서도 참패를 하니까
잠시 후퇴하는 것이 나와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 이제 그 사탄은 다시 용이라는 칭호로 바뀝니다. 그리고 아예 싸움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 개개인을 상대로 싸울 것임을 말하고 있어요. 여자의 남은 자손, 이런 말이 나와요. 따라합시다. 여자의 남은 자손,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 하는 겁니다. 사탄이 진정적으로 삼는 자들이 누구냐? 끝까지 핍박에도 굴하지 않는 성도들,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 전체를 상대로 싸우다가 참패한 사탄은 다시 흉포한 자가 돼서 진정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상대로 싸운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싸움은 주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버리게 하려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믿는 믿음을 버리게 하려는 싸움이다, 그 말이야. 자, 우리는 이 말씀에 참으로 주목해야 돼요. 사탄이 세상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 각자를 대상으로 도전해 오는데 우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사탄이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대로 지키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성도들이 세상주의 풍조에 물들게 하는 겁니다. 불신자들처럼 좋은 집과 여러 가지 생활 도구를 풍부하게 장만하자, 사치스럽게 치장하자, 또 세상 연락을 좀 즐기며 살자, 그래서 물질에 관심을 쏟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 세상의 관습, 제도 등을 하나님의 계명과 다르게 정하게 해서 성도들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게 하는 겁니다. 주일에도 직장이나 학교에 나오게 하고 국가적인 행사나 시험을 주일에 치르게 하고 여러 가지 관습이나 제도를 우상숭배적이거나 비성경적으로 만들어서 지키게 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다르게 무엇을 정해서 따르게 한 것이라면 그것을 따르는 것은 분명히 뭔가 범죄예요. 혹시 주일에 학교나 학원에 나오라 하고 직장에 나오라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주일을 범하면서 세상적인 유익을 얻으려고 학원이나 직장에 가지 말아야 되는 거죠. 알았어요? 그렇게 하면 진학도 못하고 직장도 못 나가게 될 텐데 어떻게 하느냐 하는 질문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학원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공부 열심히 해서 진학을 하든지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직장을 처음부터 선택해야 되죠. 알았어요? 만약 우리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적당히 타협하는 식으로 한다면 그것은 옛날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하는 일을 적당히 해석해서 참여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어. 그 당시의 신사참배는 지금 일요일에 학원이나 직장에 나오라고 하는 것보다 더 괴롭고 심각한 강요였단 말이에요. 그 당시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 학생은 퇴학 조치를 당했어요. 공무원은 직장에서 쫓겨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신앙 학생들과 어른 성도들이 퇴학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직장을 잃지 않기 위해서 신사에 참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 자신들은 말할 것 없고 이 나라와 민족 전체가 비참한 전쟁의 쓰라림을 겪어야 했고, 그 귀중히 여기던 학교, 직장은 물론이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려야 했어. 앞으로는 비성경적인 제조나 관습이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는 어떤 개인적 손해를 무릅쓰고라도 그런 관습이나 제도를 따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런 사람이 여기 17절에 나오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말이에요. 진정한 신자라고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비성경적인 제도나 관습이 개선되도록 기도해야 하고, 동시에 어떤 강압에도 그런 제도나 관습이 만들어진다면 거기에 굴하지 않고 이길 수 있게 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알았지요?
세 번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릇되게 가르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을 그릇되게 가르치게 되는 원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종들이 세속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 자신이 세속화되어 버려서 세상주의 풍조에 편승을 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선 자기 자신이 진정한 신자가 되어야 돼.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해야 하고 결코 개인의 욕심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종들이 변질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요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종들로 하여금 양심껏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지는 않고 오히려 세상주의 풍조에 좀 편승할 줄 알라고 말하고 말씀대로 가르치지 말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을 설교해달라고 강요합니다. 하나님의 종들마저 말씀을 그릇되게 가르친다면 교회와 성도들은 어디서도 바른 말씀을 들을 수가 없지요. 그러면 교회도 죽고 성도들이 다 죽는 거예요. 두 번째, 종들이 그릇되게 성경 교육을 받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이단 사설이 많고 공적으로 인정되는 유명한 신학교들마저도 비성경적인 사조에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런 신학교와 그릇된 선생들에게서 잘못 훈련을 받은 설교자들은 잘못된 설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야말로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른 신학교를 세워야 하고 진정한 신앙을 가진 교수가 신학교 교수가 되어서 가르쳐야 돼. 이것을 위해서 성도들은 또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종들이 성경 지식에 빈약할 때 성경을 그릇되게 가르치게 되죠. 성경을 해석한다고 하면서 전혀 엉뚱하게 해석을 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하고 또 워낙 상징적이어서 아직 다른 성경 구절로 명확히 해석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많은데 그런 부분을 무리하게 억지로 나름대로 해석하는 것을 삼가해야 돼. 참으로 성경은 함부로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들은 누구보다도 말씀을 세심히 연구하고 정확한 말씀 지식을 갖춰야 돼요. 하나님의 종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좀 시간적이고 정신적인 여유를 줘야 돼. 어느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 일주일 내내 신방하고 사람들 만나고 여러 가지 행사에 쫓아다니다 보니 주일 설교를 제대로 준비할 시간적인 정신적인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늘 자신이 자기가 한 설교에 너무 불충실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성도들이 크게 손해를 보는 겁니다. 음식을 골고루 영양 있게 잘 만들어서 먹어야 하는데 그저 매일 똑같은 음식만 먹거나 빈약한 음식만 먹으면 어쩔 수 없이 약해지고 말겠지요? 그렇게 된다고 말이에요. 사탄은 이렇게 성도들이 세상주의 풍조에 휩쓸리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받아들이거나 지키지 못하게 해요. 비성경적인 제도나 관습을 많이 만들게 해서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을 그릇되게 가르치게 하므로 성도들이 그릇되게 살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모든 사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앙 정절을 지키고 어떤 손해를 무릅쓰고라도 하나님의 계명대로 지키는 사람들이 남는데 그들이 바로 17절에 기록된 그 여자는 교회를 말하는 거야.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라고 말해요. 성경은 말세 때 많은 성도들이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배반하게 될 것이라고 누누이 예언하고 있어요. 따라서 끝까지 그리스도와 교회를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아있을 자는 소수의 무리라 또 그랬어요. 이 소수의 무리 가운데 들기 위해서 마치 인류 대학의 좁은 문을 통과하려는 학생이 잠도 못 자고 남달리 참고 견디며 수고하는 것과 같은 수고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보통 신앙 가지고는 안 되고 어설프게 훈련을 받았어도 안 됩니다. 그 다음 교회사를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직후의 시대
즉 초대교회 때부터 성도들이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했어요. 지금만 당하는 게 아니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는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뒤를 이어서 순교를 당했어요. 그 뒤에는 로마에서 여러 황제의 큰 핍박이 있었어요. 그때 그들은 성도들을 붙잡으면 짐승의 가죽을 입혀서 사나운 개를 풀어놔서 물어 뜯어서 죽게 했어요. 많은 성도들을 산채로 불에 태워서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런 못된 짓을 하던 네로 황제는 후에 자살해서 죽었어요. 그 후에도 초대교회와 성도들에게 계속 핍박이 있었는데 사도들의 뒤를 이어서 교회를 지도해오던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갑도 순교를 당합니다. 그때 사형집행관이 폴리갑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예수를 모른다고만 하면 석방해 주겠다. 그러자 폴리갑은 나는 예수님을 86년 동안 섬겨왔는데 그는 내게 조금도 해를 끼치지 않았고 배반하지 않았는데 이제 어찌 내가 그를 배반하겠느냐 하고 순교를 당합니다. 또 디오클레시안 황제, 이 사람이 가장 극악하게 핍박을 했는데 교역자와 집사와 성도들을 많이 잡아가두고 특히 성경을 샅샅이 찾아내서 불사르게 했어요. 그때 어느 교역자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성경을 다 내놓으라 하고 관리가 말할 때 대답하기를 내 몸을 불사르라.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사르게 내놓을 수 없다 그랬어요. 또 어떤 집사는 대답하기를 내 아이를 믿기로 성경을 내놓으라고 하지만 내 아이가 죽을지언정 모든 성경을 불사르게 내놓지는 않겠다 그랬어요. 결국 이 교역자와 그 집사 부부는 화형을 당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후에는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해져서 소위 로마 가톨릭 교회로 변질되어 버리는데 그때부터는 진정한 교역자와 그리스도인들이 그 부패하고 변질된 로마 교회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고 많은 피를 흘리고 죽었어요. 진정한 교회와 성도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안팎으로 끊임없이 시련을 겪으며 단련되어 온 것입니다. 그 당시 여러 개신교파 중에 바울파라는 개신교파가 있었는데 그 바울파 성도들 중에 10만여 명이 순교를 당했어요. 남은 자들이 유럽 각지에 또 산중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파수하다가 나중에 그들에 의해서 많은 개혁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또 중세시대 때에는 소위 종교재판이라는 것에 의해서 진정한 교회가 크게 상처를 입었어요. 화란교회 지도자였던 요한 바커, 이 요한 바커라는 사람은 그 엉터리 종교재판을 받고 화형장으로 나갈 때 시리에 젖어서 지켜보고 있던 동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나는 순교의 문으로 발을 들여놓습니다. 당신들은 내 뒤를 이어 불의를 거슬러 복음진리를 파수할지어다. 그리고서는 화형을 당했는데 그때 그 소리를 들은 성도들은 박수를 치며 찬송하면서 그의 죽음을 지켜봤다 그랬어요. 또 영국 사람 라티몰과 리들레드라는 성도 둘이 같이 화형을 당하게 됐는데 그때 라티몰이 말하기를 안심하시오 리들레 형제요, 남자답게 행동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히 꿀 수 없는 촛불을 영국에 켜는 것이요. 두 사람이 조용히 불에 타서 죽었다 그랬어요. 마구성 치면서 비명 질러가면서 죽는 게 아니고. 그런데 크렘머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종교 재판을 받을 때 저들의 꾀임에 넘어가서 개혁주의 신앙을 취소하겠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석방되는데 자기가 잘못했음을 깨닫고 또 회개하고 다시 바른 신앙을 가지라고 전도를 하다가 또 잡혀요. 그때 또 자기 신앙을 취소하고 석방됩니다. 그러나 다시 회개하고 바른 신앙을 전파하다가 잡혀서 결국은 화형을 당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그 크렘멀은 전에 몇 번씩이나 자기 신앙을 취소하겠다고 맹세했던 오른손을 사인을 했던 오른손을 먼저 불에다가 갖다 대고 말하기를 이 무가치한 소나 이 무가치한 소나 하고 거듭거듭 외치며 그 손이 다 탈 때까지 손을 뻗고 회개하다가 죽었어요. 스코틀랜드 목사였던 사무엘 루더포드라는 분은
옥중에 오랫동안 갇혀 있는데 그는 그 옥에서 성도들에게 많은 편지를 써서 결코 바른 신앙을 포기하지 말라 하고 격려를 했어요. 그가 쓴 편지에는 이런 글이 종종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 옥이 그리스도의 왕국이라고 말했고, 내가 만일 하늘과 땅처럼 넓은 종이가 있어서 바닷물처럼 많은 잉크를 가지고 있다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록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신약교회와 진정한 성도는, 진정한 신앙은 이렇게 끊임없는 성도들의 시련과 연단 속에서 건설되고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제 세상 마지막 때에는 지금까지 있어왔던 핍박들, 또 그보다 더한 것들이 올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다. 자, 어차피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이런 시련과 연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자신을 잘 지탱하고 그 시련 속에서도 우리 할 일을 잘 해내기 위해서는 아직 평온하고 은혜로울 때 그야말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튼튼하게 단련하고 무장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는 장차올 이 사탄의 성도들에 대한 개별적인 공격과 싸워 이길 수 있기 위해서 성도 각자가,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일에 날마다 전력해야 돼요. 과거의 그 위대한 신앙 선배들처럼 나와 여러분은 그 모든 사탄의 핍박을 멋있게 이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살펴볼 13장은 12장 17절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면서 그에 대해서 보다 상세히 설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12장 뒤에 나오는 14장과 더불어 모두 하나의 사실에 대한 연결된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 13장은 그 사탄이 12장 13절 이하에서의 참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에 남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신앙 정결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을 쓰러뜨리기 위해 이제는 뭘 등장시키느냐, 다같이 두 짐승이라는 것을 등장시킵니다. 13장 1절에 한 짐승이 등장하고 있는데 11절을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등장해요. 사탄은 반기독교적인 능력을 상징하는 두 짐승을 사용하는데 그들이 온 세상 사람들을 동력해 하여 하나님을 모독하고 교회를 대항하는 싸움을 전개합니다. 자, 그럼 1절을 봅시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리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별 모양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좀 신기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봐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 그랬어요. 어디서 나와? 바다. 그 다음에 11절을 보면 또 다른 짐승이 어디서 올라온다? 땅에서. 그런데 12장 끝을 보면 용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용이 싸우려고 어디에 섰다 그랬나 하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 그랬어요. 잘 들어야 돼요. 멍하면 하나도 못 알아들어. 용이 바다와 땅이 접해 있는 바닷가, 바다와 땅이 접해 있는 바닷가에 섰는데 왜 서 있느냐? 남은 교회의 자손들과 싸우기 위해서 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용이 두 짐승을 일으켜서 그들로 하여금 싸우게 하는데 하나는 바다에서 나오게 하고 하나는 땅에서 나오게 한다 그랬어요. 여기 13장에 나오는 두 짐승은 사탄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대상으로 싸우게 하는 어떤 사탄의 종들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바다와 땅은 뭐냐? 세상 전체를 의미합니다. 사탄은 이 세상 전체를 무대로 자기의 어떤 종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크게 두 가지 방면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선 여기 1절과 11절에 사용된 짐승이란 말의 원어를 보면 둘 다 똑같이 데리온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그 뜻은 야수로서 아래에서 나왔다 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1절이나 11절에 다 같이 그 짐승들이 바다나 땅에서 나왔다 올라왔다 했는데 그 원어도 둘 다 아나바이논이라는 말인데 속되고 비천한 낮은 데서 나왔다는 의미예요.
자, 이 두 짐승은 사탄이 바닷가에 서 있는 동안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온 것도 아니라 사탄에 의해서 속되고 비천한 데서 나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두 짐승은 사탄의 산물들이에요. 그런데 뒤에 보면 그들이 굉장한 권능, 대단한 권능을 소유한 것으로 나오는데 그 권능도 사탄이 주는 겁니다. 이런 두 짐승이 사탄의 조종을 받아서 잔악하고 파괴적이고 공포스러운 괴물로 나타나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첫 번째 짐승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 짐승은 또 뭐라고 그랬냐? 뿔이 10이요 머리가 7. 이것도 뭐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 또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도가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우선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이 있는데 이 짐승은 10개의 뿔에 10개의 왕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짐승의 주인인 용은 어떤가? 12장 3절을 보면 그 용은 7개의 머리에 7개의 왕관이 있다 그랬어요. 그 용은 7개의 머리에 7개의 왕관이 있다. 짐승의 주인인 용은 7머리의 왕관을 각각 썼다는 것이고 그 용의 종인 짐승은 말이에요, 머리가 아니라 10개의 뿔에 각각 왕관이 있다는 거예요. 12장 3절을 보면 용도 분명히 뿔이 10개가 있다 그랬는데 그 뿔에 면류가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또 여기 13장 1절을 보면 그 짐승은 머리가 7개가 있기는 하는데 그 머리에 왕관은 있다고 하지 않고 있어요. 자, 이 차이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첫째, 짐승의 주인인 용은 머리가 7인데 그 짐승도 머리가 7이다 한 것이 뭐냐? 7이라는 수는 완전수입니다. 즉 짐승의 주인인 사탄이나 그의 종인 짐승도 다같이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완전한 자임을 가장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특히 머리가 7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지식면에서 완전 무결하신 것처럼 자기들도 그렇다는 것을 가장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사탄과 그 부리는 종들의 이런 가장에 속아서 소위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종교라는 것들과 미신들이 생겨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탄과 종들을 하나님처럼 신성시하고 절대자로 여기고 맹종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용의 7머리에는 각각 면류관이 있는데 짐승의 7머리에는 왕관이 없어요. 이것은 그 짐승도 하나님처럼 행세하기는 하는데 그는 어디까지나 사탄이 조종하고 부리는 사탄의 종임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신들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종교나 미신들이 생겨나서 각자 그들이 믿는 신에게 경배를 드린다고 합니다만 사실은 그들은 사탄의 졸개들을 믿거나 결국 사탄을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용은 7머리에 7왕관이 있다 했는데 짐승은 10뿔에 10왕관이 있다 그랬어요. 이것은 용은 어디까지나 자기가 모든 악령들의 우두머리고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세하는 자임을 강조하는 반면에 그 종인 짐승은 자기가 모든 악령의 우두머리로 행세할 수는 없으니까 머리에 면류관을 쓰지 않고 대신 자기의 능력이 가장 왕전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서 머리 대신에 어디에 왕관을 썼다고? 뿔에. 짐승은 이렇게 자기의 주인인 용보다 더 많은 왕관을 쓴 것으로 나타내 보인다는 것은 그가 용보다 더 허세를 부리고 하나님 앞에서 만용을 부리는 존재임을 의미해 줍니다. 거짓된 자들은 허세를 부림에 있어서 점점 그 정도가 커져요. 용이 7왕관을 쓰니 자기는 10왕관을 쓰며 허세를 부리는 겁니다. 내용이 없고 약해 빠진 군대일수록 군복이나 군대의 깃발이나 여러 가지 장식들이 화려하고 요란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상대방에게 위협을 주려는 것입니다. 속이 없고 문제가 많은 사람일수록 거치장하는 일에 많은 신경을 쓰고 화려합니다.
타락하고 변질된 교회일수록 거치장이나 예배의식이나 성직자들의 복장이 복잡하고 화려합니다. 죄가 없고 순전할 당시에는 사람이나 그 세상에 의복이나 장식품이나 여러 가지 시설이나 건물들이 필요 없었어요. 그렇지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말이에요, 거기 120층짜리 빌딩이 즐비해 있다라는 거 들어봤어요? 아담이 죄 짓고 나서야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알았다 그랬어요. 의복도 필요 없었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고 다닌다고 서로 음욕이 불릴 듯한다, 또 창피함을 느낀다, 그런 게 없어요. 이 죄가 많고 순전하지 못한 세상이 되니까 이제 점점 뭘 자꾸 가리고 치장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또 뭐 공원이다, 도로다, 놀이터다 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 돈을 들일 필요도 없고 애쓸 필요도 없었어요. 또 자동차, TV, 컴퓨터 하는 것도 필요 없고 크고 작은 건물들도 필요 없고 학교도 공장도 필요 없었어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거짓과 타락이 점점 세상에 쌓이는 것과 비례해서 옷, 장식, 물건, 시설 같은 것들로 점점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칠애와 허세를 부림에 있어서 그런 것을 있게끔 만든 사탄과 그 종들이 누구보다도 능수능란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용이나 짐승이 다 같이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열은 만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용이나 짐승은 다 같이 자기들이야말로 만능의 존재임을 가정하는 자들이라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마귀나 악령들을 따르는 자들이 대개의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들보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풍조에 관심을 기울이게 해서 결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사탄을 따르며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을 따름으로써 얻어 누리는 재물이나 지위나 쾌락은 안개처럼 사라지고 그 후에는 그동안 그 불신 생활을 누림으로써 빚어진 죄악의 대가와 영원히 말할 수 없는 저주를 만나고 마는 겁니다. 사탄이 가져다 주는 것들은 다 이런 거예요. 잘 들었지요?